저 영면이 20등 안에 들어왔는데 그거 제 것도 네, 제 것도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아, 어쩌다 보니까 제가 그 목요일 모임에 그 말씀 승기미를 이렇게 정하는 게 됐네요. 그게 참 제가 오늘 오면서도 생각했는데 살다 살다 별일이 다 있구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살다 살다 별일을 하시고 싶으신 분은 언제든지 저한테 좀 오셔서 이 별일을 좀 나눠 가지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 여기 진짜 몇 분 안 계셔서 제가 간증하기 전에 뭐 방송 끝나고 해도 되겠지만 뭐 언제 또 하겠노 싶어가지고 저 다음 주부터는 그 얘기해도 되겠죠. 그 저 시편을 가지고 그 목요 시편 모임을 하면 어떻겠노?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그 시편 그 김천 목사님 하신 거 보니까 좀 많아요. 양이 방대하고 제가 이제 다시 이렇게 꼼꼼하게 들어보니까 씹어 먹을 게 좀 많아서 그 설레임이 있더라고. 아유, 그래가지고 다시 들어보니까 이걸 그때 그 말을 했는데 이래 못 알아들었나 이렇게 생각이 돼서 하고 그래서 한번 할 때 앞사람이 반 하나를 가지고 한 앞사람이 반을 이제 하고 뒷사람이 또 반을 해서 한 말씀을 가지고 두 사람의 견해에서 들어보면 이것도 좀 실험적이긴 한데 재밌을 것 같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또 재미없으면 못 하잖아요. 예, 제가 취미 생활을 정말 한 100개쯤 한 것 같은데 3일을 못 넘어갔는데 그래도 유일하게 하는 게 이 노래거든요. 왜 하냐? 재밌으니까. 그거 좀 재밌을 것 같아서 그렇게 하면 어떻겠냐는 그냥 제 생각입니다. 예, 그래서 혹시 이견이 있다. 뭐 언제든지 말씀하시면 됩니다. 왜? 언제든지 바꿀 수 있습니다. 저는 돈 되는 일 아니면 다 바꿀 수 있습니다. 그게 뭐 저 그러니까 그냥 제 생각이고 괜찮을 것 같아서 제가 이제 형제님한테 송모 형제님께 부탁드렸는데 다음 주는 출장이라 해서 그럼 다음 주는 시편 제가 하겠습니다. 예, 하고 그것을 반을 뒤에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뭐 물어보고 대답도 안 하고 안 듣고 일단 감사부터 하고 네, 그렇게 하고 제가 이제 그, 야, 오늘 좀 임팩트 있는 걸 들은 것 같아요, 진짜. 제가 이게 제일 놀랬던 게 우필이를 보면서 혹시 유식해요. 엄청 유식해. 그리고 진짜 목을 이렇게 곱씹게 하는데, 제게 있어서 그냥 막연하게 믿음, 막연한 이런 것들을 떠나서 무엇이 중요한가, 그것을 확실하게 이렇게 탁 짚어주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말씀이 참 맛있었고, 오늘 저는 그 얘기하는데 엄청 뜨끔했습니다. 그 첫사랑을 잊으면 내가 할 만큼 다 한다. 그런데 우리는 그 다 한다고 하지 않고 내가 분별과 차별은 이런 말도 오지 않어, 니는. 응? 질을 차별하는 게 분별이고 이건 맞고 이건 틀리다 하는 게 아니, 분별이고 차별이다 하는데 음, 누군가를 보면서 너는 틀렸다 하기는 참 쉬운데 눈이 앞으로 뚫려 있었고 그 눈으로 나를 보면서 내가 틀릴 수도 있다는 걸 알기는 참 힘든 것 같아요. 항상 그 제가 길을 가면서 더듬더듬 가고 전 좀 많이 묻는 편입니다. 예, 이거 맞나, 저거 맞나, 이렇게 좀 많이 묻는 편인데, 그렇게, 왜냐면 내가 확실하고 갔는데 틀린 경우가 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어, 많이 묻게 될 것 같아요. 앞으로도 많이 묻고, 지금까지도 많이 물었지만, 많이 묻게 될 것 같고, 더.
그 저는 제가 어떤 사람에게 그렇게 얘기했어요. 저는 교회 생활하면서 어떤 과정을 거치니까 내 안에 뭐가 없어졌냐면 저는 이래 보여도 모태신앙이어가지고 고등학교 이후로 제가 사는 이유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사람은 아름답다. 제 사는 이유가 그거였어요. 근데 교회 와서 한 37년 살고 나니까 뭐가 없어졌냐면 그게 없어졌어요. 그게 없어요. 그래서 저는 그게 그 과정을 거치면서 그게 없어지고 나니까 내가 사는 이유, 나를 살게 하는 힘 같은 게 나한테는 없더라고요. 없어서 그 일요일도 그렇고 목요일도 내가 왜 나와 있는지 지금도 잘 모르겠어요. 그걸 잘 모르겠어요. 왜 내가 어쩌다가 앞에 돼가지고 언제든지 도망가야지 하는데 못 도망가게 하는 게 또 나를 움직이게 하는 게 여러분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진짜 힘이 다 빠져가지고 어 그러니까 꼭 그거 같아요. 배터리 넣어가지고 한 주 살고 나면 다 빠져서 그러면 제 머리에서 교회가 석 다 지워졌습니다. 다 뭐 알아서 돌아가겠지 하는데 또 뭐가 하나 누군가가 내게 그 사랑의 도전이랄까 그걸 하나 또 보내줍니다. 그러면 아, 이 사람이 있었구나. 그래서 내가 사는구나 하고 또 한 주를 움직이고 이게 저는 제가 살고 있는 힘이고 그게 여러분들이고 그게 내게 있어서는 교회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오늘도 우리 우필이가 야, 더 이상 하나님에 대해서 알 것이 없다. 그러면 저절로 자동으로 하나님 같이 되는 길로 간다 했는데 좀 띨빵한 게 좀 좋기도 하네요. 그러니까 제게 저는 여러분들한테 꼭 영미하고 부탁하기를 뭔가 좀 아는 것 같이 떠들거들랑 아이라고 꼭 얘기 좀 해주시고 이거는 서로한테 대한 그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다 안다. 니는 내 말 들어야 된다. 이렇게 하면 우리 집에서는 그래가지고 맨날 기주고 사는 사람이죠. 한 사람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보니까 맨날 근데 참 이상하게 기주고 사는데 결국은 섬기기는 내가 섬기고 있거든. 그게 좀 에러야. 아유, 이게 참 에러 사항이에요, 정말. 알기는 내가 다 잘 아는데, 결국은 멍청하게 가만히 있는 것 같은데, 알고 보면 아는 내가 또 다 섬기고 있거든. 요게 참 교회 생활의 이 역설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일부는 알고 있으나 하나님 전체에 대해서 모르면서 다 아는 것처럼 제가 떠들 때, 너 그거 아니다 하고 또 알려주시기를 바라고, 이런 내 자신의 성장을 위해서 저 오늘 엄청난 거 제가 요렇게 쪼매씩 얻어가지고도 엄청 내가 말씀하거나 뭐 말발할 때 엄청 써먹거든요. 깊이 없고 넓게 알아가지고 짜집기 잘하는 그게 저거든요. 근데 내 인생을 여러분들 앞에 맡겨서 나를 조성하고 나를 이끌어가고 나를 완성시켜가고 그 안에서 함께 더불어 살게 되는 것이 참 너무 감사하고 오늘은 오빠의 아들도 많이 안 보이네. 다음 주에는 오시기를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제가 목이 너무 아파서 뭐 핑계고 노래도 잘 못하는 관계로 노래는 못하겠지만 아까 오빠 말씀을 들으면서 노래가 생각이 났어요. 저녁이 되면 의무감으로 전화를 하고 관심도 없는 서로의 일과를 묻고는 하지. 가끔씩은 사랑한단 말로 서로에게 위로하겠지만 그런 것도 예전에 가졌던 두근거림은 아니야. 처음에 만난 그 느낌, 그 설렘을 찾는다면 우리가 느낀 실증은 이젠 없을 거야. 이 노래가 그 제목이 아주 오래된 연인들이거든요. 근데 얼마 전에 이제 저희 신랑하고 이렇게 차 타고 저희 집도 아까 언니가 얘기한 것처럼 알기는 제가 다 알고 목소리도 제가 정말 큰데 항상 보면 제가 일을 하고 있어요. 차를 타도 운전은 제가 하거든요. 그리고 제가 막 운전을 하면서 막 가는데 저희 신랑은 저 정대장 형제님은 장기사를 고용하고 옆에서 이렇게 뒤로 의자를 제끼고 주무십니다. 근데 이 노래가 막 나오는 거예요.
그 저는 이 노래 가사를, 그러니까 저는 노래를 들을 때 가사를 듣는 사람이거든요. 음은 기억 못해도 가사는 다 정확히 잘 기억해요. 그래갖고 이제 우리 신랑, 자고 있는 신랑한테, 야, 이 노래 정말 짜증나지 않냐? 이럴 거면 왜 연인을 왜 해? 이렇게 안 설릴 거면 헤어지지? 진짜 이해가 안 간다 하면서. 이제 우리 신랑은 잠결에, 아, 나는 그 노래를 들으면서 한 번도 가사를 생각해 본 적이 없다. 왜냐면 저희 신랑은 곡을 듣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음을 정확하게 기억해요. 그래서 제가, 아, 니랑 나랑 참 다른 사람이 만나서 같이 산다고 고생이 많구나. 뭐, 둘이 합치면 하나 되니까 그나마 다행이다. 뭐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 넘어갔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설렘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럴 거면 왜 살아? 이제 이게 저의 이제 이런 가사를 들을 때 저의 반응인 거죠. 이럴 거면 헤어지지. 이게 재미없어? 그럼 그걸 왜 해? 안 하지. 이런 이제 그런 사람인데, 그러니까 이제 아까 오빠가 첫사랑 설렘을 얘기했잖아요. 이제 학교에서 제가 애들하고 잘 지내는 이유가 이건 것 같아요. 제가 학교에 간다는 건 학교가 재밌어서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재미없으면 안 가요. 언제라도 때려칠 각오가 되어 있기 때문에. 뭐 그렇다고 먹고 살 궁리가 되어 있는 건 아닙니다. 네. 그렇지만 재미없으면은 못 해요. 그래서 이제 재미가 있어서 가니까 제가 재밌으니까 애들도 재밌을 거 아니에요. 전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 이유가 제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고 제게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거 없으면 우리는 살 이유가 없는 거죠. 사실은 왜 살아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사람에게 그리스도가 없으면 왜 살아예요. 사람 빼기 그리스도는 왜 살아. 그럼 사람에게는 그리스도만 있으면 완전해지는 거죠. 그래서 모든 것이 다 회복이 되는 것 같아요. 아까 오빠가 그랬잖아요. 에베소 교회가 완전했는데 완벽했는데 뭐가 없었나? 첫사랑이 없었다는 거죠. 제일 중요한 게 없었대요. 제일 중요한 게. 그래서 결국은 이제 한 소리 듣고 있는 거잖아요. 완벽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을 잃어버림. 그러니까 완벽하지만 온전하진 않은 거죠. 그러니까 저희 신랑은 완벽하지 못하거든요. 뭐 다 아시는 거, 아까 금방 왜 여기 들어오면서 윤재 언니가 지금 아까 나와서 시작할래 이렇게 하니까 준비 안 해서 왜 정말 왜 준비 안 됨, 이거 덜덜덜 떨면서 이제 우리 신랑은 준비 안 되면 하고 이제 몇 초씩 한 15초 이렇게 버퍼링 되거든요. 옛날에 그래서 간증을 하도 인터벌로 해갖고 별명이 인터벌이었어요. 간증을 시작을 하려고 했는데 30분 동안 말을 안 해요. 그래서 말씀한 오빠들이 성격이 급한 오빠들이 그러면 재정이는 나중에 할래? 다른 사람부터 할까? 뭐 이렇게 해갖고 넘어가요. 그랬는데 준비가 안 되면 아무것도 못하는. 근데 이제 왜 어떻게 그러면 같이 살 수 있나? 그리스도가 있으니까 같이 살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완벽하진 않지만 온전한 거죠. 그래서 완벽한 건 우리 인생에 없는 것 같아요. 그리스도 안에는 완벽이 없는 것 같아요. 저는 그리스도 안에서 완벽을 못 봤고 온전함을 본 것 같아요. 근데 그 온전함이 저를 먹여 살리더라고요. 그리고 안식하게 하고 먹여 살리고. 그래서 설렘, 아까 그랬죠. 설렘, 뭐라 그랬죠? 작아지는 느낌? 내가 어떨지 잘 몰라서 왜 첫사랑이 그런 거라면서요. 뭐 내가 온전한지 잘 몰라서 그 사람 앞에만 서면 작아지는 느낌. 그러니까 그렇지만 왜 마음이 두근두근거리고 뭔가 이렇게 살아있는 것 같은 생동감이 도는 그런 게 첫사랑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그 자리가 우리를 이렇게 안식하게 한다는 생각이 이렇게 들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그 말씀도 너무 귀에 딱 들어왔거든요. 기대와 보상이 없어도 자기 의무를 다한다. 기대와 보상은요. 저는 세상에서 가장 힘든 직업이 연예인이라고 생각해요. 전 연예인 얼굴이 예뻐야 돼서가 아니고 다른 사람의 에게 기대와 보상을 걸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우리 다 다른 사람에게
물론 저도 학교 가면 우리 반 아이들에게 저의 그 아이들에게 저를 맡기고 살지만 연예인은 전 국민에게 전 세계 사람들에게 자기를 맡기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참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그 기대와 보상과 상관없이 의무를 수행하는 것. 그래도 전혀 부족하지 않은 것. 그게 그리스도가 가신 길인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이렇게 그게 배불러야 되더라고요. 배가 고프면 이게 안 되고 막 이렇게 왜 내가 해야 되나 왜 뭐 내가 이렇게 했는데 왜 쟤는 나한테 보상을 안 해주나 막 이런 게 배고프면 그런데 배가 부르고 만족하면 이제 기대와 보상이 상관이 없는 거죠. 배가 부르니까. 그래서 우리를 배부르게 하시는 게 말씀이고 그래서 말씀이 필요한 것 같아요. 인생에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만약에 무엇이 없으면 살기 힘든가 그 무엇에 제가 넣을 수 있는 건 그 교회와 말씀인 거죠. 그래서 그 교회와 말씀이 없으면 이제 배가 고파지고 그러면 모든 것에서 문제가 된다. 이 생각이 이렇게 들고 그 절대적 지식 절대적인 것이 얼마나 사람을 힘들게 하는지 그걸 이제 알아가는 시간을 우리가 보내고 있잖아요. 근데 참 필요한 것 같아요. 저 개인적으로 저한테는 이 시간이 참 필요해요. 필요했었고 지금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는 게 아까 윤채원이 얘기한 것처럼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제가 절대적이 될 수 있잖아요. 특히 이제 이렇게 저는 학교에 가면 교실에서 선생님들이 그러고 교실의 왕이라 그러거든요. 선생님들끼리. 왜냐하면 교실 안에서는 이제 선생님이 다 이렇게 뭔가를 할 수 있으니까. 근데 제가 절대적이 되는 순간 우리 교실에는 이제 상처받는 아이가 생기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언제라도 뭐 아주 작은 아이라도 그 작은 아이가 하는 말이 그러니까 힘들다고 하는 말, 뭐 아니면 모르겠다고 하는 말이 제게 이게 큰 소리로 들려야 같이 살 수 있거든요. 안 그러면 저는 제 목소리를 크게 하고 살 수 있겠지만 그 친구는 못 살잖아요. 그러면은 그건 더 이상 행복한 교실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아까 차별과 분별 오빠가 얘기했는데 그 차별이 없으려면 분별해야 되는데 분별할 때는 결국 살리는 마음인 거죠. 이 친구가 무엇을 하면 잘할 수 있을까? 무엇을 해주면 이 친구가 좋아할까? 이 친구에게 맞을까? 그거를 생각하면 분별이 되거든요. 근데 이제 내가 편하려면 차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살리는 마음, 그 마음이 우리를 나도 살게 하고 결국은 너도 살게 하는 거죠. 그래서 다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이유가 우리 그 마음 때문이잖아요. 세상에서 그 마음을 우리가 못 찾았기 때문에 그 살리는 마음을 못 찾았기 때문에 나를 살리는 마음이 있는 곳을 찾아서 여기까지 왔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오늘 우필이 오빠 말씀을 들으면서 이 시간을 통해서 저한테 개인적으로 또 한 가지 얻어진 것은 태우필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우필이 오빠를 오랫동안 알았고 오랫동안 봤고 했지만 오빠가 말이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인지 잘 몰랐어요. 그냥 내가 좋아하는 정혜미 언니의 남편. 이렇게 늘 말없이 이렇게 우직하게 있는, 그리고 제가 집이 필요할 때마다 저한테 집을 구해주는 오빠. 이렇게 이제 알았거든요. 근데 이번에 제가 우필 오빠를 보니까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이더라고요. 교회가 꼭 필요한 사람. 자기에게 교회가 꼭 필요한 사람. 그러니까 저랑 똑같은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빠 나랑 똑같은 사람이었구나 하고 이렇게 되게 이렇게 새롭게 오빠를 발견을 했거든요. 그리고 플러스 이렇게 끊임없이 공부하는 사람. 그래서 근데 되게 중요한 게 저는 공부할 생각이 전혀 1도 없는 사람이라서 이렇게 공부하는 사람이 있어 너무 고마운 거예요. 그래서 오빠 글을 통해서 제가 모르던 걸 알 수 있고, 오빠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도 이렇게 평소에 제가 생각하지 못했던 것을 생각할 수 있어서 이래서 우리는 다 같이 살아야 되는구나 이 생각이 이렇게 들었고, 아무것도 아닌 우리들을
배터리의 그 배터리라고 내 인생의 배터리라고 말하는 윤채 언니를 보면서 아, 우리가 다 그런 사람이구나 이런 생각이 이렇게 들었거든요. 저도 사실은 이 배터리 없으면 하루도 못 살아요. 그러니까 이 배터리가 꼭 필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여기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인생을 배부르게 하시고 완전하진 않지만 온전하게 하셔서 우리를 분별할 수 있는 사람으로 살게 하시는 주님이 계신 것이 너무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아유, 이렇게 박수 쳐주니까 저도 너무 좋네요. 아유, 감사합니다. 저 김용현이라고 합니다. 대구교회에서 마이크 잡은 게 한 몇 년 된 것 같아요. 예. 이 마이크를요? 이거 신식이네요, 이게. 여기 자리에 섰는데 눈물이 나고 설레네요, 진짜. 형님 말씀도 설레고 사실 이 자리에 오고 싶었습니다. 윤채 누나가 처음에 이 얘기 하셨잖아요. 우리 좀 시시한 얘기 좀 하자. 그 말이 날 살렸어요. 저도 이게 무거운 짐이 나한테 안기고, 우리 모두 다 교회를 사랑하고 우리 모두 다 교회 아니면 안 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다 여기 불려온 거잖아요. 우리 뜻대로 불려온 게 아니고 처음에 우리 필요로 왔지만 알고 봤더니 부르신 분에 의해서 온 거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다 교회가 없으면 안 되는데 좀 답답한 시간이 있었잖아요. 근데 참 누나가 오늘 이제 좀 여기서 좀 시시한 얘기 좀 합시다 이 얘기 하는데요. 그 말이 가슴을 뚫렸어요. 너무 막 고상한 얘기는 솔직히 이제 못 듣겠어요, 제가. 근데 참 그 얘기 듣다 보니까 한 번 오고 싶었거든요. 근데 어떻게 오늘 부산에 납품이 걸렸는데 목요일이더라고. 나 여기 왔다가 내일 또 전주 일이 있어요. 왔다가 전주로 가면 되겠구나. 그래서 스케줄을 그래 잡고 왔어요. 그래서 오늘 형님이 설렘 얘기하는데 나도 사실 아까 그 누님이 말한 것처럼 정말 나를 살게 하시는 분. 저기 경선님 계시잖아요. 나 사실은 좀 잘 돼 보려고 서울에서 교회 만나가지고 살다 안 돼가지고 대구까지 내려왔었잖아요. 근데 나는 내 목적이 있고 내 뜻이 있고 뭔가 돼보고 싶은 게 해보고 싶은 게 있는데 안 되니까 막 공고해지기도 하고 막 괴롭고.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결정적인 건 제가 버려질까봐 무시받을까. 그러니까 뭐랄까요? 죽기 싫었던 것 같아요. 죽기 싫은 거죠. 근데 그때 이제 참 시시한 신분이 오셔가지고 시시한 얘기였어요. 뭐 저한테는 그게 하나님 말씀이었죠. 밥만 먹고 살면 되지 용현아. 나는 그 마음으로 교회 생활하고 살았는데 이렇게 살겠다 얘기하셨어요. 근데 그 시시한 얘기가 나한테는 지금의 나를 이렇게 했어요. 저는 그 밥만 먹고 산다는 얘기 어떻게 보면은 세상에서 들으면 참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근데 제가 그 밥만 먹고 살면 된다는 그 말이 나한테는요 진짜 하나님 말씀이었어요. 그 말 한마디 붙들고 살게 됐는데 지금은 제가 이렇게 된 거거든요. 참 그래서 누님이 시시한 얘기 한번 합시다 하는데 이 자리가 솔직히 우리가 뭐 모르겠습니다. 저는 고상한 사람이 아니라 그런 건 잘 모르는데 그 시시한 얘기가 나를 살게 하더라고요. 아까 누나가 오늘 형님이 첫사랑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다 그렇잖아요. 나를 살게 하신 분을 만났을 때 이상하게 사랑에 빠지잖아요. 내가 사랑하고 싶고 사랑하는 게 아니라 그가 오니까 사랑하게 된 거예요. 어느 날부터 사랑하게 됐더라니까요. 눈을 감아도 그 사람이 보고 싶고 눈을 떠도 보고 싶고 내가 보고 싶어서 보고 싶은 게 아니라 내 뜻과 상관없이 사랑하게 된 거예요. 참 그래서 그런지 아까 누나 형님이 설렌다. 근데 그 첫사랑 안에는 부끄러움이 있고 뭐 얘기하시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첫사랑 할 때 보면 내가 항상 부족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맨날 거울 보고 막 여자친구한테 잘 보려고 막 얼굴에 폼도 해보고 막 별짓도 하지 않습니까? 안 되는 머리카락 없는 머리카락 막 넘겨보고 막 그랬었잖아요. 짧은 머리에.
근데 그때 생각해 보면은 형님 말씀대로 내 부끄러움을 숨기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근데 어차피 그분은 내 부끄러움을 보고 온 게 아니고 내를 보고 하셨잖아요. 우리가 그게 저는 사실 제가 목사님 말씀을 잊을 수 없는 게 있잖아요. 제가 이 안 되는 그 자리를 나는 목사님 말씀 우리 목사님 말씀이 저한테는 그거였어요. 딱 한 가지 살리고자 하는 말씀이었잖아요. 역사도 아니었고 뭐 교리도 아니었고 지식도 아니었어요. 어둠에 있는 사람을 살리고자 하는 그 목사님 그 마음이 저를 이 자리에 있게 했거든요. 그 마음이 저 설레게 했었어요. 여기 많은 분들이 교회에 대해서 증거도 하셨지만 저도 그 마음 하나밖에 없었거든요. 저는 목사님한테 받은 마음이라면 그거예요, 그거. 살리고자 하는 마음. 저는 그게 너무 행복했어요. 아까 형님이 뭘 하고 나면 대가에 대해서 얘기하셨잖아요. 살리는 데는요, 대가가 아니고 그 사람이 살아나면 그게 완전한 대가인 거예요. 아까 영은이가 온전하다 했잖아요. 완벽한 건 없어요. 그 사람이 살아나면 그 자체가 온전해요. 내가 드러날 필요도 없어요. 그 사람이 웃는 모습이 있잖아요. 너무 행복해요. 우리가 그게 매료되어 왔거든요. 그게 나를 설레게 해요. 근데 요즘 제가 요즘 얘기 들으면서 나는 답답했어요. 우리가 언제 역사가 있었나? 프레임이 있었나? 그런 거 다 초월했잖아요. 아까 형님이 초월했다고 얘기했는데 정말 저는 그를 초월하신 분을 만났었거든요. 근데 요즘 제가 좀 헷갈려가지고 저 혼자서 저 꼴짝에서 많이 혼란했었습니다. 이 모교 모임이 유튜브에 올라왔다가 안 올라왔다 하고 틀어졌다 안 틀어졌다 하니까 환장하게 더라고요. 나는 내려올 수는 없고 저는 육신을 가진 사람이잖아요. 육신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할 수가 없어요. 이게 보여주면 보고 못 보여주면 못 보는 거야. 그리고 보고 싶고 그리고 이게 위에서 인터넷을 보면 답답해요. 아시잖아요. 이 흐름을 못 느끼면 이게 이 흐름이잖아요. 난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흐름이 없으면 좀 냄새도 나고 막 이렇게 있어야 되잖아요. 뭐 웅성웅성거리면서 이게 살아있는 느낌을 받아야 되는데 이 컴퓨터 보고 있으면 멍청이가 되는 것 같아요. 진짜요. 그래서 저는 이 와가지고 오늘 말씀을 듣는데 형님이 어떻게 내 마음을 알고 첫사랑 얘기를 하네요. 첫사랑. 나는 저는 잊을 수 없어요. 나를 살리신. 그거구나. 항상 우리가 그잖아요. 첫사랑이 잊었다 하는데 우리가 그 살리고자 하는 마음만 있으면 나머지는 다 따라오는 거더라고요. 살리고자 하는 마음만 있으면 성경의 9가지 열매요? 그거 알 필요도 없더라니까요. 살리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게 적시적소 나와요. 겸손요? 겸손 중요하지 않아요. 살리고자 하는 마음만 있으면 낮아지는 건요.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나는 내가 이렇게 저도 보면 외형상으로 봐도 좀 날카롭다는 얘기 많이 들어요. 차갑다는 느낌도 많이 들고. 그래서 사람들이 주변에 잘 안 와요. 근데 저 마음은 따뜻한 남자거든요. 제 입으로 얘기하니까 좀 그러네요. 근데 참 그래요. 살리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참 뭐랄까요? 행복해요. 우리 그거 잊어버리면 불행해요. 진짜 불행하더라고요. 저는 이모 덕분에 제가 연대를 4년인가 좀 넘게 다녔거든요. 저 가기 싫었어요. 추운 날 겨울에는 더 싫어요, 거기. 근데요, 가다 보니까 어느 날 되니까 내 안에 모르는 살리고자 하는 마음이 오더라니까. 우리 해보면 다 알아요. 자기 안에 그런 말 없어요. 왜냐하면 처음에는 좀 이제 하시는 분 보면은 좀 뭐 있어 보이고 좀 보이잖아요. 가다 보면 중간중간 힘이 빠져요. 그러면 가기 싫어요. 정말 싫어요. 막 이가 버득버득 깔려요. 근데 거기 가다 보면 내가 사는 게 아니라 그들이 날 살려요. 하나님 먼저 날 살리시는구나. 그러고 나서 이상하게 나한테 흘러나가요. 이게 신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게 아무것도 없구나. 그러면서 저는 제 인생에 티끌인 게 발견됐어요. 아까 누님 얘기하셨잖아요. 여러분들이 나의 배터리입니다. 티끌은요, 혼자 있으면 무짝에 쓸모 없습니다. 사람들 불편하게 해요. 황사가 돼가지고 눈에 들어가면 눈병 생겨. 차에 대하면 차 망가져. 이게 불편해요. 근데 제가 하나님의 말씀이 비를 받고 땅에 떨어지니까 여러분들 안에 있는 흙 안에 들어가게 됐거든요. 흙 안에 들어가게 되니까
농부이신 분이 그리스도의 그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 씨를 심잖아요. 그 생명이 자라서 그 뿌리가 저를 붙들고 있더라고요. 저 이꼬라 저 교회 솔직히 가고 싶었어요. 갈 데만 있으면 가고 싶었어요. 갈 데가 없어요. 그런데 갈 데가 없는 게 아니고 뭐에 붙들린 사람 같았어요. 아마 이모한테도 그 연대 다니면서 나 그만하란다고 교회 안 갈 거라고 몇 번 얘기했거든요. 근데 갈 데가 없어. 갈 게 아니고 이미 붙들린 사람인 거예요. 이게 이 생명은요, 하나님의 생명이잖아요. 이게 창조주의 생명이기 때문에 내가 간다고 해서 가는 것도 아니고 있으려고 해서 있는 게 아니더라니까요. 그분이 나에 붙들면 난 있어야 되고 놓으면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 뜻대로 된 게 하나도 없구나. 참 그게 알게 되니까 아까 누님처럼 저도 여러분들이 없으면요 삶에 낙이 없어요. 진짜 한 사람이라도 이 말씀을 들어주고 교통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게 행복이에요. 그래서 정말 누님의 그 시시한 얘기 좀 합시다 하는 게, 그게 나도 이게 와서 시시한 얘기 하잖아요. 막 갑자기 고상한 얘기 하고 나면 좀 머리가 아파가지고 할 말이 없어요. 근데 여기서 누님이 시시한 얘기 좀 하자 하니까 시시한 얘기 하면 저도 자리가 있어요. 여기 와서 할 말이 있는 거죠. 내 얘기를 할 수 있으니까, 내 삶을 얘기할 수 있으니까, 나의 시시한 삶을 얘기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오늘 이렇게 와가지고 감사하더라고요. 그 갔다가 돈도 벌고 여기도 오고 내일도 저기 가고 하니까 참 감사하고, 이렇게 여러분들 만나가지고 또 이렇게 오랜만에 이렇게 섰어요. 진짜 몇 년 만인 것 같아요. 제가 솔직히 할 말이 없었었거든요. 점점. 그리고 점점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래, 나만 내게 주어진 길 살면 되지, 그렇게 살았거든요. 근데 그렇게 살다 보니까 표현을 안 하잖아요. 내 길 못 가요. 표현을 통해서 비워지고 채워져야지 살 수 있는 세계예요, 이게. 그걸 제가 이번에 철저히 느꼈어요. 비워지지 않으면 새 것이 안 당기고, 새 것이 없으면 우리는 살 수 없구나. 하나님은 왜 우리를 표현하게 지었나? 비우기 위해서. 비워져야 채우시니까. 저 오늘 여기서 비우니까 여러분들의 에너지가, 누님처럼 저도 여러분들의 에너지가 배터리가 돼서 들어온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안녕하세요. 순서대로 하려고 이따가 그 영현이가, 우리 순자자매가 시시한 얘기 하자는 말이 그렇게 서울에서 듣고 좋아하다는, 나도 그 얘기 듣긴 들었는데 나는 지나갔는데 영현이가 그 말을 딱 끄집어내는데 도저히 안 되겠다. 그 말이 그러네. 정말 저는 그 시시한 것 속에서 항상 그 뭔가가 막 가슴 설레게 하는 일로 살았어요. 뭐 사랑방 없어졌으니까 지금은 제가 할 일이 정말 없어요. 설거지 간증 맨날 쓰고 뭐 하여튼 삶에서 그 시시한 것들이 제 가슴을 이렇게 울리는 걸 진짜 목사님 말씀, 이렇게 이 생명을 안 뒤에 왔거든요. 그래서 그 시시한 말을 합시다라는 말을 막 팍 그냥 하는데 내가 안 나올 수가 없어서 이렇게 나왔어요. 진짜 나이 먹는다는 게 요새 기억력이 정말 없어져요. 그래갖고 전에는 들으면 이따가 탁 나왔는데 지금은 지난번에 나와 보니까 기억이 하나도 안 나. 그래서 제가 오늘 동유리가 한 장 찢어가지고 저 빈손으로 오거든요. 찢어가지고 얼른 메모를 했어요. 예, 아까 제가 들어올 때 그 설레임과 설렘에 대해서 말하더라고요. 내가 들어올 때 설레임과 설렘이 뭐 다르지? 이제 이런 생각 이제 하면서 들었는데, 그리고 이제 이제 앉아서 들은 거는 분별과 차별 이 얘기 하는데, 분별과 차별 비슷한 별자 돌림인데 다르지. 분별은 바울도 우리가 분별하라 그런 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분별은 생명 안에서 우리가 하는 거고, 차별은 선악과 안에서 너구나 난 달라 이거구나. 오늘 아주, 그리고 또 뭐 온전과 완전 또 누가 얘기했는데 다 뒷자리는 똑같은데 앞에 온전과 완전도 선악과에서 온 거고 온전은 생명에서 온 거고. 이게 그 단어들도 딱 그 두 노선이 딱 이렇게 구별돼 있어서 오늘 분별과 차별을 내가 오늘 확실하게 알고 갖고
참 그 제가 이렇게 말씀은 재료이고 그 간증을 하는 사람들은 그 재료 중에서 하나를 해서 요리를 하는가. 그러니까 아주 우필 정말 제가 우필 대학교 때 맞죠? 대학교 양문회 때 왕 걸 봤는데 진짜 지금 몇십 년이 지났는지 모르는데 말씀 들어보고 처음이에요. 간증도 잘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처음 이렇게 개인적인 말을 들어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교회 사태가 참 좋은 것 같아요. 요즘에 양생의 모임에도 가봐도 전 어제도 왔었거든요. 양세 수요일도 오고 화요일도 오고 왔었는데 거기에 오던 사람만 매일 오면 우리가 설렘이 없잖아요, 진짜. 근데 정말 우리가 생각지도 않은 애들이 걔도 그 모임도 와가지고 막 자기가 살아난 얘기 이제 숨쉬게 됐다 이러면서 얘기를 하는데 그런 게 정말 좋더라고. 그래서 했는데 오늘 오필이 한다고 해서 제가 오늘 진짜 좀 바빴는데 불사하고 제가 왔어요. 그러니까 근데 그 말씀만 듣고 가면 뭐 이게 뭐 먹었다는 생각이 안 드는데 오늘 나와서 하나씩 다 얘기하는데 그 재료 하나 갖고 맛있는 요리를 해서 주니까 제가 뒤에서 막 배가 흐뭇하게 이제 불러가지고 근데 야 그렇구나 말씀은 재료고 우리 이 형제들의 간증이 참 요리가 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 아까 우리 순자자매가 그랬나 하여튼 나도 그럴 수 있다라는 단어가 얘기 들었어요. 근데 야 정말 그거는 제가 하고 싶은 얘기인데 저는 그 58에 그 호르몬 저하증으로 불면증이 와서 아시는 분 다 아시지만 제가 정신과까지 갔고 다 했잖아요. 근데 제가 평소에 제 앞에 정신과를 앓는 우리 형제 자매들이 제 옆에 많이 있었어요. 그럼 난 속으로 왜 이제 뭔 생각을 잘못해서 그런가? 하여튼 늘 판단하고 왜 그래 옆에서 그랬어요. 좀 생각을 좀 이렇게 제대로 하라고 이런 건 늘 했는데 제가 그 자리에 가보니까 실제로 저는 제가 정신과 간다는 건 꿈에도 생각지 않은 일이잖아요. 와, 근데 내가 그런 지경에 왔어요. 왔어. 근데 제가 그 사건이 이제 지나면서 제가 알아진 게 왜 내가 이 사건을 겪는지를 아는 게 나도 그럴 수 있구나. 나도 정신병원도 갈 수 있다. 와, 이게 오니까 그 자매들에 대해서 털끝 하나도 내가 판단이나 너 왜 그래 이런 말이 싹 사라졌어요. 나도 그럴 수 있구나. 그러니까 야, 나도 그럴 수 있구나. 우리 교회도 지금 사실 외형적으로는 굉장히 남들이 볼 때 막 와, 대구교회도 저렇구나 이래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교회 지금 이 상황도 물론 하나님이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필요하셔서 한다고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정말 우리가 자부심 가진 게 있어요. 처음 모일 때 20명 모일 때부터 자부심 뭐냐? 우리 교회는 절대 갈라지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는 절대 싸우지 않습니다. 우리는 뭐 이거는 정말 얼마 전까지도 그러면서 늘 갈라지는 교회나 이렇게 다투는 교회를 판단하고 말씀 중에도 다른 교회는 이런데요 우리는 뭐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저도 우리 교회가 이렇게 되면서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구나. 우리 교회도 이럴 수 있구나. 제가 이렇게 하면서 그러나 이제 그 우리가 걱정하고 우리가 뭐 어떻게 이럴 일은 아니구나. 하나님의 손에 지금 우리 교회도 진짜 없을 건 다 없어지고 있을 건 있군요 하는 찬송가처럼 그러니까 저는 진짜 일도 교회 걱정을 안 하거든요. 왜냐면 내가 내 손에 교회가 있는 게 아니니까 정말 저는 그래서 이 모임 교회 안에 있는 모임 여기도 가고 수요일도 오고 내 체력이 허락하면 다 와서 내가 먹을 수 있는 거 먹고 이렇게 하는데 진짜 이 목요일 날은 제가 더 좋은 게 아까 지난 딴 모임은요 간증을 할 수가 없어요. 완전히 막 진짜 그런데 여기 오면 이렇게 시시한 얘기를 이렇게 할 수 있고 또 다른 분들의 그 일상 얘기를 들을 수 있고 저는 이 모임이 좋고 제가 유일하게 나와서 간증하는 것도 요 모임이고 너무 길어서 죄송합니다. 나도 그럴 수 있다. 그래서 제 인생에 아주 정신과 갔다 오면서 신비백경이 있어. 나도 그럴 수 있다. 아무도 판단이 끝난 것이 제가 그때거든요. 그리고 그 아까 서로 다른 것 문제 했잖아요. 부부간도 그렇고 아까. 근데 저는 정말 갈수록 재승 형제하고 저하고 여러분 겉으로 보면은 뭐 교회 같이 시작하고 뭐 이렇게 좋잖아요. 근데
정말 달라요. B형과 AB형인데 와 정말 살아보니 다른데 갈수록 전에는 정말 젊을 때는 다른 것 때문에 너무 밉기도 하고 제일 심할 때는 내가 당신이 이럴 줄 알았으면 내가 결혼 안 했지 이런 말까지 속에서 나올 정도로 예 내가 막 좋아서 했는데도 너무 다르더라고. 근데 요즘은요 다른 것 때문에 사는구나. 예 서로 정말 달라요. 다른데 다른 것 때문에 지금은 내가 살아요. 내가 하는 거 하고 저 사람이 나이 들었으니까 다 못하잖아요 이제는. 근데 내가 못하는 걸 저 사람이 하더라고. 와 그래서 요즘에는 정말 하나님이 이래서 배필로 지어주셨구나. 남자가 못하는 거 여자가 하고 근본적으로 안 하는데 현실적으로 저는 지금 야 이게 달라서 사는구나. 같아서 사는 게 달라서 사는구나. 이렇게 하고 예 너무 길죠. 예, 하여튼 오늘 이렇게 사소한 것으로 우리가 서로 이렇게 배부르게 먹고 되고 또 가슴이 설레는 게 지금 너무 좋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김현지 자매입니다. 저는 첫사랑이란 단어에 꽂혀가지고 나왔습니다. 설렘하고 설레임하고 다른가요? 저는 그냥 똑같게 느껴지는데, 제가 이렇게 막 좋아서 나올 수 있는 이유가 그 마음이 회복됐거든요. 모교 모임에서. 그게 너무너무 감사해요. 너무너무 감사하고 이 마음이 회복되지 않는 건 내 탓도 아니고 누구 탓도 아니고 나도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말씀을 들어도 내 마음에 설레지 않으니까. 근데 아무튼 그게 회복됐습니다. 회복되어서 목요일을 제가 기다리게 되고 오늘은 또 20명 이벤트 들어가야 되는데 딸내미 학원 시간 이거 들어가야 되는데 이제 이런 것까지 즐거워져서 참 정말 너무 좋습니다. 제가 이제 말씀을 들으면서 제 첫사랑 기억났습니다. 갑자기 여름에 얼굴이 확 드는 게 느껴지는데 중학교 때 그 방송반 남학생이었는데 그 남학생을 생각하면 그냥 뭐 지가 나를 좋아하는지 상관없어요. 너무 행복하잖아요. 그래서 막 가사 시간에 우리 그때 뭐 만들면 무조건 방송실로 가져가는 거예요. 난 안 먹고 그 어린 나이에. 그리고 지금 생각나는 게 너무 알고 싶으니까 걔에 대해서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질문 200개인가를 적어가지고 이제 줬던 기억이 나요. 1번 혈액형부터 해가지고 있잖아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너무너무 알고 싶은 거예요. 너무너무 알고 싶은 거예요. 나이 들어서 뭐 선보고 그런 거 하겠어요? 저 인간이 뭐 저렇지 뭐 하면서 이제 대충 이제 계산해가지고 결혼했는데 그 시절에 그 첫사랑에 대한 그 생각이 딱 나면서 있잖아요. 첫사랑은 걔가 나를 좋아하는지는 관심이 없었던 것 같아요. 오로지 내가 좋아하는 마음. 매 괜히 방송실 앞에 막 복도 왔다 갔다 거리면서. 그래서 지금도 저는 그때 그 남학생이 운동장에서 마이크 테스트하면서 틀어줬던 그 조화문의 노래를 너무 좋아하고 그 노래만 들으면 이제 막 중학교 감성으로 중학교 그 운동장으로 가서 막 이제 그런 것들이 가끔 생각나면서 우리를 이렇게 촉촉하게 만들잖아요. 근데 제가 대구교회를 와서 그 세상에서 그 시절만 느낄 수 있는 그거잖아요. 그 첫사랑은 지금은 아무리 뭐 하려고 해도 안 되잖아요. 계산부터 돌아가기 때문에. 계산이 없던 그 시절의 그 순수한 마음이 그 나를 나되게 하신 분을 만나서 네가 원래 내가 필요해서 지었잖아. 뭐 수많은 말씀을 들었지만 어쨌건 나를 살린 그 말씀이 나를 정말 기쁘게 했고 나를 정말 행복하게 했고 저 정말 성실한 사람 아니거든요. 학원을 하나를 끊으면 정말 학원을 위해서 다니는 애야. 한 3, 4일? 그다음부터 안 가. 돈이 아까웠을 텐데 안 가. 왜? 그냥 뭐 재미도 없고 뭐 갑자기 왜 배워야 되지 막 생각 들어오고 막 하기 싫으니까. 근데 제가 모태신앙도 아닌데
매주 일요일 날 교회를 오는 그 제 발걸음이 그냥 저를 너무 살리고 제가 너무 살아나고 너무 즐겁고 이렇게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나를 봐주는 이 수많은 사람들을 제가 어디 가서 만나겠어요. 근데 그 사랑이 회복돼서 요즘 너무 살맛이 나고 그때는 뭣도 모르고 좋았다면 지금 회복된 이 마음은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제가 너무 새롭게 만나거든요. 너무 새롭게 만나서 그래도 그전에는 조금 제 생각이 있었어요. 저 사람은 이렇고 저렇고 좀 그러게 했었는데 지금은 너무너무 새로워요. 너무너무 새롭고 오늘 정말 테오필 강사님 정말 교회 온 지 20년 근데 그 새롭게 만나지는 사람들 안에서 표현되는 그것이 뭐가 됐든지 그게 정말 너무 새롭다라고 밖에 할 말이 없어요. 할 말이 없고 근데 그 근원을 가보면 우리가 한 근원에서 살고 있으니까 한 근원에서 새 창조된 사람들이니까 아무튼 어려운 시기에 만나지는 이 새로운 형제 자매들이 참 너무 귀하고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 귀하고 예전에 누군가 교회도 좁아 죽겠는데 왜 자꾸 전도하라 그럴 만큼 우리가 막 사람들이 넘쳐나던 그런 교회에 지금 20명 안에 들 수 있다 하면서 올 정도가 됐으니까 한 명 한 명이 얼마나 귀한지 너무너무 감사하고 특히나 말이 잘 안 통하는 시대에 살다 보니까 말이 통하는 사람들이 너무 귀해요. 너무 귀하고 뭐 시시한 말을 하건 어떤 말을 하건 어떤 사람의 마음이 만져지면 제가 뭐 어떤 말도 제가 하게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내 마음을 알 것 같으니까 알 것 같으니까 이렇게 해서 참 언니 오빠들과 새롭게 시작하는 교회 생활이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와, 오늘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오필이가 이렇게 한닥해서 기분은 좋은데 무슨 말을 할까 기대를 했는데 너무 제 머릿속에 정리가 탁 됐어요. 야, 너무 신기하네요. 이 에베소 교회의 첫사랑을 잃었다. 이거를 이렇게 풀어내니까 야, 이게 저는 머리가 굉장히 나쁜 사람인데 처음부터 끝까지 딱 일목요연하게 왜 그렇게 갔을까? 왜 예수를 보고 바울은 그 회심을 할 수밖에 없었던가? 이게 이제 명확하게 지금 우리 교회의 흐름을 통해서 이게 딱 각인이 딱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첫사랑을 잃었다. 이게 뭐 사실 지금 뭐 첫사랑 돼지포바가 뭐 나을 게 뭐 있어? 잘못하면 집에 쪽박 나. 근데 이 하나님 나라의 첫사랑과 지금 보니까 완전히 다르네 이게. 인간적인 첫사랑은 기억하면 불화가 생기는데 하나님 나라의 첫사랑은 이게 근원 안으로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리고 생명을 살리는 거잖아요. 아까 이제 분별과 차별 얘기했는데 똑같은 건데 내가 완벽하게 알고 내가 다 알고 내가 누구에게 이걸 전해줘야 된다고 하면 이미 그게 이제 생명을 살리는 게 아니라 이제 그걸로 인해서 오히려 이제 분열을 초래하는. 야, 이게 정말 뭐 이게 남의 얘기가 아니고 사실 제 얘기잖아요. 저도 이제 돌이켜 보니까 옛날에는 이제 그래도 어느 점수라는 게 있었잖아요. 뭐 머리는 나빠도 뭐 이건 잘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데 대해서 이제 나도 모르게 누구를 이제 분별하는 게 아니고 차별하고 이렇게 이제 살았는데 나이가 드는 게 희한한 게 점수가 자꾸 사라지더라고요. 점점 점수가 사라져요. 그래서 내 혼자 살 수 없는 사람이 자꾸 뒤에 간다 이런 생각이 자꾸 들어요. 아까도 이제 금방도 그 얘기했는데 저는 이제 집사람 처음에는
그냥 좋아서 결혼했고 살다 보니까 안 맞는 것 때문에 너무 힘들었어요. 왜 저렇게 생각할까? 왜 매사에 저렇게 생각할까? 그래서 이제 힘들었는데 지금 보니까 너무 필요한 사람인 거예요. 내가 없는 걸 다 가지고 있고. 그러니까 이게 살수록 신뢰가 되고 감사가 되고 고맙고 이런 이제 마음이 계속 생기는 거지. 지난번에 제가 엉뚱한 소리 하면다가 제가 집에 가서 혼났는데 이게 자매의 잘못이 아니고 제 잘못이네, 그죠? 어쨌든 우리가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그 자리가 어떤 자리인가 이게 이제 점점 더 명확해지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점점 갈수록 어제 제가 막 이게 저는 일을 하다 보면 낮에 뭐 글을 카톡 읽을 시간이 없어서 보니까 막 300개 플러스 막 하는데 와 어제 한번 읽어본다고 읽다가 막 새벽 3시까지 잠을 못 잤어요. 너무 길어가지고 와 정신이 한 개도 없어요. 그래 언제는 좀 패스할 건 패스. 어쨌든 오늘 그 용연이가 와서 시시한 얘기를 듣고 인생이 참 안식이 되고 첫사랑을 회복한 그 얘기를 하고 하는데 야, 우리가 다 각자가 필요한 거예요. 나는 이렇기 때문에 너는 필요 없어가 아니라 모두가 다 필요한 사람. 그래서 우리는 그 생명을 누리는데 이미 내 혼자서 할 수 없는 사람이 딱 됐더라고요. 근데 요새 이제 뭐 만약에 이게 전에 같은 뭐 고린도전서 뭐 안 그러면 뭐 창세기 이러면 그걸 막 열심히 보고 일주일 동안 보고 뭐 이렇게 살다가 요새는 그런 게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일은 열심히 하는데 맹송맹송해. 그런데 이제 카톡을 본다든지 그다음에 모임에 오면 또 순모임을 하면 이제 거기서 생명의 반응이 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살아있다는 걸 언제 느끼는가 보니까 일을 열심히 해가지고 돈을 버는 게 살아있는 게 아니고 누군가와 관계에서 그 관계에서 나하고 교류가 되는 그 마음이 통하는 그게 살아있는 거더라고요. 그게 아니면 이제 살아있는 것 같은데 눈은 살아있고 움직이긴 움직이는데 이게 살아있는 게 아니고 이게 이제 죽어 있는 거더라고요. 근데 나를 이렇게 살리게 하는 그 말씀이 있어서 늘 이렇게 숨쉬게 하는 여러분들이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됐어. 간증할 사람이 있으면 전 안 나옵니다. 상도가 나와야 되겠네. 우필이 예전에 보편자와 개별자라는 그 글을 읽고 깜짝 놀랐어요. 야, 이거 뭔가 하여튼 뭔가 이렇게 하나님의 그 경륜 안에서 하나님 하시는 일을 그냥 이렇게 그 통시적으로 이렇게 소화하고 있구나. 글을 읽으면 그냥 그 느껴지잖아요. 그 보편자와 개별자. 그래서 내 폰에다가 저장해 놨거든요. 야, 참. 성경을 이해하기 위해서 그 보편 개념은 보편자와 개별자의 질적 차이를 분명히 하는 것이다. 보편자는 무엇이고 개별자는 무엇인가? 보편자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존재하는 것이고 개별자는 공간과 시간에 제한되는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 보편자는 본질, 원형이고 개별자는 그 본질, 원형의 그림자이다. 플라톤의 그 이데아와 비슷한 개념이다. 보편자의 그 모양에 따라서 개별자의 그림자가 생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개념이 그대로 성경으로 와서 보편자는 하나님, 아담, 예수님이고 개별자는 성경을 보는 우리 피조물이다. 근데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되지 않는가? 진짜 존재하는 것인 우리는 그림자고 존재하지 않는 그 보편자는 존재하는 것이라 한다. 이런 글을 쭉 읽는데
야, 정말 성경을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그런 개념을 아주 뭐 하여튼 이렇게 잘 표현해주고 있다고 이렇게 느껴져서 내가 이제 두고두고 읽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폰에다 저장해놨거든요. 안 보이는 하나님은 정말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그 귀한 분이고, 우리는 우리 자신을 생각할 때 얼마나 내 말을 잘못했는데 안 보이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분이고, 우리는 또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존재인가. 우리는 우리 자신을 생각할 때 우리가 실제라고 생각하는데 우필이 글을 읽으면은 실제하는 우리는 그림자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실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그 글을 자기가 이제 소화해서 이렇게 쫙 주니까 우리한테 양식이 되잖아요. 아까 오늘 저 이제 말씀도 이렇게 쭉 듣는데 참 그런 것 같아요. 자기한테 이렇게 뭔가 하여튼 소화된 것이 다른 사람한테도 양식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그리스도가 우리한테 정말 어떻게 이제 소화가 되느냐, 나한테 어떻게 먹어졌느냐, 그 그리스도가 나한테 이렇게 꽉 막혀서 답답한 것이 되면은 그것이 어떻게 다른 사람한테도 그것이 소화가 되고 양식으로 흘러가겠어요. 근데 오늘 오필이 이렇게 말을 들으니까 정말 자기 안에서 우리가 이렇게 정말 먹기 좋은 그 양식으로 완전히 소화가 됐으니까 우리도 그 말을 들을 때 이렇게 정말 맛있고 양식이 된단 말이에요. 아까 여러 가지 이렇게 말을 했는데 아까 불투만 얘기도 했는데 불투만이 이렇게 얘기할 때 그 종교 세미나에서 기희가 목사한테 이제 질문하대요. 불투만이 얘기하는 사실은 의미는 뭐 모든 신화적인 요소 그걸 벗겨내는 게 아니고 그 신화적인 그런 요소가 실존하는 우리 인생에 어떤 의미로 적용될 수 있는가를 말한 것이다. 근데 목사님은 이제 신화적 요소를 다 벗겨나고 나니까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만 역사적인 사실이다. 이렇게 이제 인식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기희가 다시 목사님한테 이렇게 질문하는데 그 다음부터 이렇게 말이 이렇게 꼬여갖고 이상하게 같은 거 뭐 이렇게 흘러가던데 어쨌든 이제 뭐 그런 것을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아까 인도 뭐 그런 사상을 가지고 바울이 어떻게 예수를 인식했는가 그런 것도 우리가 처음 듣는 말이잖아요. 신이 되는 길, 자기에게 주어진 임무를 의심 없이 행하여야 되고 보상과 기대 없이 행한 것, 그것이 어쩌면 혹시 바울이 인식했던 것일 수도 있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전 이런 말 처음 들었거든요. 근데 정말 재밌어요. 그냥 내가 알고 있는 인식 위에 이렇게 첨놓여지니까 우리가 얼마나 풍성해집니까? 또 본인이 다 이렇게 소화를 해서 우리한테 주니까 우리한테 이렇게 맛있는 이제 전혀 우리가 들어보지 못한 말이지만은 우리 개념이 더 이렇게 풍부해지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모임이 좋은 것 같아요. 다 다르지만은 정말 자기 위치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자기에게 보여줘서 그리스도가 자기에 소화된 것을 내놓으니까 우리한테 이렇게 풍성한 양식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까 글을 읽으면서 자기에게 주어진 임무 그걸 보는데 정말 예수님이 그랬던 분이잖아요. 아버지가 주신 잔을 내가 다 마셔야 되지 않겠느냐. 그걸 정말 의심 없이 행하신 분이죠. 인자는 정한 길로 가거니와. 의심 없이 아버지가 자기에게 이끄시는 그 길을 정말 의심 없이 간 분이거든요. 그리고 보상과 기대 없이 다 행했잖아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무슨 보상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죠. 그게 자기에게 정한 길이고 자기가 그렇게 갈 수밖에 없어서 그렇게 갔는데 어떻게 그런 말들이 이 신이 되는 길, 무슨 예수가 신이 되려고 갔겠어요?
근데 이런 의미가 하여튼 우리한테 이렇게 다 이렇게 소화가 되고 하여튼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위에 이렇게 첨노해지니까 정말 풍성해지는 거죠. 그래서 난 정말 이렇게 오피리가 우리가 늘 이렇게 익히 쓰는 말이 아니고 다른 언어를 이렇게 해주니까 우리가 이렇게 더 넓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을 먹으면 소화력도 좋아지고 또 개념도 넓어지고 하니까 그래서 형제들이 중요한 것이거든요. 정말 형제들은 중요해요. 내가 그렇게 살 수 없는 그 귀한 시간을 자기 인생을 들여서 그렇게 하나님의 그 경륜 안에서 다루어지고 빚어지고 조성된 그 형제들이 그리스도를 자기가 어떻게 인식했는가 그거를 교회 앞에 내놓으니까 우리가 다 이렇게 그런 것들을 먹고 이렇게 그 뭐 하여튼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되잖아요. 영현이가 정말 오래간만에 봤는데 너희 장모님하고 우리 집사람하고 이름이 똑같다. 그래서 내가 기억하고 있는데 하여튼 그 뭐 멀리서도 우리가 이렇게 먹을 양식이 다 다른 것 같아요. 그게 참 신기하고 어떻게 우리가 정말 그 양식이 없으면 안 되는 사람으로 우리가 이렇게 왔는지 정말 이건 뭐 이거 뭐 그렇게 하라고 해서 하겠어요. 예. 아까 첫사랑이라는 그 얘기도 이렇게 쭉 했는데 정말 우리가 그분을 정말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분에 대한 그 신뢰는 커지지만 그분을 우리가 다 모른다는 데 있어서 또 이렇게 형제들이 와서 얘기해 주니까 야, 우리가 또 다른 그 그리스도를 이렇게 그 이제 그 알아가는 이 설레임이 정말 좋잖아요. 난 그래서 그 형제들을 만날 때마다 정말 기분이 좋아요. 내가 정말 이렇게 새로운 이 형제들을 어떤 이런 상황에서 새롭게 만나게 됐단 말이에요. 어떤 분이 그러대요. 교회 생활 이렇게 오래 해도 정말 여기서 저 끝에 있는 사람 사실은 이런 순모임 체제가 돼서 사실은 잘 못 만났다. 나는 정말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은데 교회 이렇게 와도 모르고 그렇게 오랫동안 산 사람들이 많대요. 근데 옛날에 정말 우리가 작았을 때 잠깐만 어디서 전화가 오노? 하여튼 뭐 우리가 이렇게 그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가면서 그 속에 정말 어떤 기호를 가지고 있는지 무엇을 정말 바라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이렇게 그 알아갈 때 정말 형제들이 아까 그 용현이가 누가 말한 것처럼 정말 귀하거든요. 어떻게 이렇게 정말 그게 없으면 안 되는 사람들로 이렇게 왔을까? 그러니까 그런 그 정말 양식을 달리하는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볼 때마다 정말 귀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첫사랑 정말 우리는 뭐 어떻게 우리가 주님을 다 파악할 수 있겠어요? 정말 예전에 저도 한번 그랬거든요. 말씀 하도 많이 들으니까 정말 소화가 안 돼가고 매너리즘에 빠지는. 그때 내가 테이프를 복사했으니까. 예. 월요일서부터 뭐 목요일까지 뭐 테이프 계속 말씀을 들으니까 어떤 말씀은 정말 땅에 떨어뜨리기도 아까운데 그렇게 오랫동안 살다 보니까 또 매너리즘에 이렇게 빠진 적도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다 하여튼 지나서 우리가 정말 첫사랑이라는 얘기를 다시 해주니까 정말 그 다시 우리가 늘 설레잖아요. 그분 또 이런 상황이 되니까 더 설레. 아이고 참 우리가 이렇게 소크라테스처럼 다른 사람은 다 안다고 하는데 우리는 정말 모르잖아요. 그것뿐이다. 이게 뭐 마지막이다. 뭐 절대적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유, 우리는 가면 갈수록 잘 모르겠어. 정말 잘 모르겠거든요. 근데 뭐 나도 하여튼 우리 윤채 이 가난한 분이 뭐 하여튼 이렇게 길을 열어서 나도 사실은 처음 살아보는 삶을 살고 있거든요. 나도 어떻게 될지 몰라. 처음 가는 길이에요. 그렇지만은 예전에 이현래 목사님이 어쩌다 보니까 이렇게 되고 어쩌다 보니까 이렇게 됐다. 뭐 살다 보면은 어쩌다가 이렇게 뭐 이렇게 되기도 하고 저렇게 되기도 하겠죠. 그건 다 그분에게 속한 것이니까 어쨌든 내가 지금 현재 할 수 있는 것 그것만 할 뿐이거든요. 모르는 길로 갈지라도 늘 우리 마음을 정말 설레는 그 첫사랑으로
우리를 이끄시는 분이 있기 때문에 모를지라도 정말 행복하고 두렵지 않은 이 길을 이렇게 가고 있거든요. 하여튼 여러분들이 너무 하여튼 귀하고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윤채 뭐랄까 하여튼 이분이 하라고 할 때까지 할 겁니다. 하지 말라고 이제 다른 사람이 좀 해도 좀 되고 쉬어도 된다고 하면은 그때 좀 쉬겠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저는 잘 모르니까 시키는 대로 하겠습니다. 이걸 하라는 대로 하고 정말 이건 내 뜻이 아닌 것 같아요. 먼저 한번 얘기했지만 내 사전에 앞에서 뭐 말씀을 한다거나 내가 누구를 인도한다는 그런 개념이 1도 없어요. 근데 뭐 하여튼 어떻게 이 상황이 이렇게 돼서 뭐 내가 아니면 안 된다 하니까 그런 부담은 있지만 그래도 처음 가는 길이고 처음 해보는 것이지만은 하여튼 여러분들이 이렇게 좋은 소화력을 가지고 이렇게 잘 먹어주니까 저도 기분 좋고 어줍지 않은 말이지만은 하여튼 여러분들 덕분에 저도 이렇게 뭐 하여튼 매주 이렇게 나와서 얘기를 하는데 하여튼 여러분들이 너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손태경 말씀 듣고 있으니까 마음이 너무 따뜻해지고 정신도 노곤노곤해져 가지고 제 몸 상태도 그렇고 그렇긴 한데 하여튼 오늘 우필이가 너무 따뜻하게 첫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바람에 갑자기 내 첫사랑이 생각났어요. 저는 이제 장로교회 출신이거든요. 어릴 때 이제 엄마가 우리 삼형제를 다 키우기 힘들어가지고 저하고 상구는 이제 서울에, 상구는 작은 외삼촌 집에, 저는 이제 큰 외삼촌 집에 올라갔고, 형은 전주에 있는 이제 고모 집에 가서 이제 우리 엄마는 대구에 있는 공장 기숙사 가고 이렇게 시절을 보낼 때인데 그때 이제 모교회인 이제 대구 비산동 교회를 떠나서 뿔뿔이 흩어진 거죠. 그렇게 살다가 엄마 생각에 도저히 이건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다시 우리 가족들 불러 모았어요. 그때가 이제 초등학교 5학년 때인데 그때 초등학교 5학년밖에 안 됐는데 내 영혼이 뭐가 그리 가난했는지 내 발로 동네 교회를 찾아갔어요. 모교회는 엄마가 부끄러워서 못 가고 아버지 돌아가시고 삼형제를 키우는데 삼형제들 다 뭐 검정고시 하고 있고 공장 다니고 이러니까 엄마가 부끄러워서 이제 대구 비산동 교회가 모교회인데 엄마는 차마 못 가고 이제 저 혼자서 비산제일교회라고 이건 장로교 합동측이거든요. 비산동 교회는 통합측인데 그 집 앞에 가깝고 이래가 내가 비산제일교회를 찾아갔어요. 5학년이. 그러니까 그 교회 선생님들이 얼마나 반가워하는지 뭐 교회 생기고 초딩이 지 스스로 발걸음을 교회 찾아오는 놈 미친 놈이지. 그렇게 해서 내가 이제 다시 교회 생활을 시작했죠. 그 선생님들이 너무 아껴가지고 초등학교 5학년인 내를 데리고 막 산상기도회 다 다니고 있잖아요. 저는 초등학교 5학년 때 청천 다락원, 호랩산 기도원, 우리 교회 근처에 있는 주암산 기도원 이런 데 다 다녔어요. 가면 통성기도 하고 있잖아요. 부흥 강사들이 뭐 조국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하면 내가 그냥 멍하니 있다가 이제 마지막 기도 제목이 가족을 위해서 기도합시다거든요. 그럴 때 내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지. 우리 엄마가 내 25살 될 때까지만 살아있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어요. 왜냐면 내 25 되면 돈 벌어서 엄마를 도울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그러다가 어떻게 해서 형이 검정고시를 해서 이제 고등학교를 가게 됐고 엄마가 용기를 내고 이제 모교회로 돌아갔죠. 대구 비산동 교회로 돌아갔어요. 제가 세례를 고3 나이 때 받았는데 저는 이제 학교를 안 다녔잖아요. 그래서 그냥 양아지처럼 맨날 조리 끌고 그냥 집에 돌아다니는 헌옷 입고 이렇게 교회를 가는 청년이었는데 세례를 받는 날이 이제 19살 때 그 교회는 19살 때 세례를 주다가 19살 고3들이거든. 내가 같이 세례 받는 친구들이 전부 교복 입고 깔끔하게 해가지고 이제 그 세례를 받게 되는데 내만 양아지처럼 옷 입고 오니까 목사님이 묻더라고. 자는 뭐고 하면서. 하여튼 그렇게 내 세례 받는 날이 너무 부끄러웠어요. 근데 그 세례 받을 때 요리문답 하잖아요. 17세기의 그 장로교의 대표적인
요리문답,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중에 소요리문답 제 1번 질문이 뭔가 하면 인생에 제일 가는 목적이 무엇이냐. 그러면 외웠어요. 인생에 제일 가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외우고 세례를 받았죠. 그리고 그 교회에서 그 목사님의 가장 사랑을 받는 그 집안이 있었고 그 집안의 자매가 그때 고등학교 3학년이었는데 저를 좋아한 거라. 나는 양아치인데 이제 형이 이제 그 고등학교 해가지고 이제 그 의대를 가고 이러면 고등부 교사를 했어요. 형이 고등부 교사를 하는 바람에 난 그 백으로 고등부를 갔죠. 학생은 아니면서 갔어요. 지금 생각하니까 진짜 대단한 하나님의 은혜인데 내 그 낮은 자존감에 교복도 없이 학교도 안 다니는데 그 고등학생들과 어울려서 고등부 생활을 내가 했거든요. 근데 그 가장 그 규범적인 여학생이 가장 야만적인 저를 좋아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내가 이렇게 여름에 조리를 신고 비가 오니까 바지를 둥둥 걷어붙이고 걸어 다니는 것도 보기 좋다네. 너무 규범적으로. 그게 내 첫사랑이에요, 첫사랑. 나중에는 이제 제가 군대 갔을 때는 막 하루에 4통씩 연애편지도 보내고 막 이랬어요. 근데 영어 속담에 그런 게 있잖아요. out of mind, out of sight. out of sight, out of mind. 안 보면 멀어진다고. 군대 생활 점점 말년이 돼가니까 나도 답장 쓰기 귀찮고 막 이래가지고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헤어지게 됐죠. 전역하고 나서 제가 찾아갔는데 그 직장에 이 자매는 나중에 출세해가지고 대구 시민단체의 그 대표적인 지금 YWCA 대구 사무총장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 가족을 신뢰하고 특히 형을 신뢰해가지고 최정신경외과에 진료받으러 오다가 우리 교회도 여러 번 왔어요. 여름 집회도 참석하고. 옛날에 그 두리공원 롤라스 개대장 지하에 교회가 있을 때 그 자매가 우리 집회에 참석했어. 그리고 우리 명예이 그때 5살인가 6살인가 했는데 아빠 첫사랑 왔다 하면서 그 첫사랑 이야기는 그 생각도 나고 우리 복음이 참 얼마나 위력 있는지도 생각나고 그건 육신적인 첫사랑이지만 제 근원적인 첫사랑은 그거거든요. 인생에 제일 가는 목적이 무엇이냐 했을 때 아무것도 모르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들었는데 제가 목사님 만나서 말씀을 들으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지가 너무 명확해지는 거라. 그죠? 이 기독교인이 아니라도 사실 성경을 빌려서 말했지만 우리 인생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게 너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져서 그죠?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이 인생이 가장 존귀해지는 거잖아요. 와, 내가 이거 살아보니까 이 말씀이 너무 지당하고 제가 이제 육신적으로 말하면 우리 형에 대해서 내가 그리스도가 부족할 때는 항상 기대가 있었거든요. 형은 고등학교를 갔고 저는 이야기했죠. 분명히 아빠가 유언으로는 나를 공부시키려 했는데 형이 먼저 고등학교를 가는 바람에 내가 그렇게 고등학교를 가고 싶어도 못 갔어요. 고등학교 입시에서 그때 잘했으면 내가 전두환의 동문이 될 수 있었는데 등록금이 없어가지고 못 가고 저는 포기했잖아요. 그게 너무 아쉬워서 이제 항상 형에 대해서 뭔가 빚쟁이처럼 채권자처럼 희한이 잘 사니까 동생들한테 좀 잘해야지 이런 게 항상 있었다니까. 그래가지고 좀 속쓰긴 하지만 희한이가 그렇게 잘 살면 우리 집 한 채는 사줘야 안 되나 내가 이런 기대가 교회 생활하면서도 한참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내가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그게 아닌 거라. 내 인생에 부족함이 없어요. 그때 깨달았다니까. 아, 내가 부족했던 것이 아버지가 없어서도 아니고 학벌이 부족해서도 아니고 돈이 없어서도 아니고 그리스도가 부족해서였구나. 내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나니까 내 인생에 부족함이 없어졌어요. 그래가지고 어느 어머니 기일날 우리 가족들이 모여서 이제 집회를 하는데 형이 말씀을 하고 우리가 늘 화답하고 이렇게 집회를 했거든요. 그때 내가 형, 형수, 명수, 명훈이, 명혁이, 지혜 다 모인 데서 내가 그렇게 말했어요. 더 이상 우리 동생들한테 미안해하지 않아도 됩니다. 형님 내부는 우리를 이렇게 교회로 목사님께로 인도한 것만으로 할 일을 다 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말했어. 내가 복음을 전해보니까 내 인생에 부족한 것은 그리스도가 없었습니다. 극하는데 내가 그렇게 딱 간증하는 데 있잖아요. 내 머릿속에서 계시록에 나오는 그 우리를 송사하는 사탄이 무저갱으로 들어가는 것을 내가 봤어요. 바닥하니까 진짜 눈으로 봤나 또 이래 물을라.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야, 신기하더라니까. 항상
우리 가족이 교회 안에 있었긴 했지만 항상 우리 가족 위에 또아리를 틀고 있던 이 뱀, 큰, 하여튼 요게 계속 이제 형한테는 동생들한테 미안하지, 동생들한테 미안하지. 우리는 형에 대해서 항상 희냐 니 비디째, 비디째, 이렇게 우리를 갈라놓는 거라. 묘하게 2% 부족한 거죠. 근데 참 신기하더라니까. 그 사건 이후로 그죠? 제게서는 모든 것이 떠나갔어요. 저는 지금도 똑같잖아요. 나는 목사님 말씀 들으면 좀 괜찮은 사람 되는 줄 알았거든. 괜찮은 사람 되는 게 아니더라고. 인생의 용도와 목적이 바뀌는 거잖아요. 이 점에서 저는 완전히 첫사랑을 회복한 거죠. 오늘 우필이 이야기 들으면서 너무 고맙네. 내 첫사랑 생각도 나고. 우필이를 생각하면 아까 선태 형도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서로 교회 안에서 숫자는 많고 교회는 넓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가까이서 교제하기 힘들고 만나기 힘들잖아요. 그런데 이번 사태를 경험하면서 우필이 재발견. 뭐 많은 재발견이 있지만 아까 순택 형 말씀한 거 말고 저는 우필이가 그 세상 초유의 비유, 응급실과 일반실 비유. 와, 깜짝 놀랐어요. 목사님 옛날에 우리 보고 세상에 나서 우리는 영적인 119다. 119 구급대처럼 항상 그죠? 급한 사람들에게 우리가 언제든지 손을 내밀 수 있는 준비를 하고 그 인생을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런데 그래가지고 우리가 목사님에게 불려와서 긴급히 응급실 과정을 거치고 우리가 여유를 되찾고 또 우리 같은 사람들에게 다시 보내져서 그죠? 인생을 하나님을 영광롭게 하는 데 쓰이도록 하는 용도로 우리가 쓰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비유하자면 우필의 말대로 우리가 일반실로 옮겨온 거죠. 아니 일반실로 옮겨보다 훨씬 더 승급했을 수도 있겠다. 응급실 의사가 됐을 수도 있어. 근데 다시 응급실로 다 모이라고 하니까 우리가 응급실로 못 모이잖아. 아픈 데가 있어야지. 목사님 만나서 다 치유됐는데. 그렇다고 해서 뭐 하나님 필요 없다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우리가 뭐 됐다는 이야기 아니잖아요. 추수 끝나고 나면 빈들이 된다니까. 우리가 눈으로 지금 두 눈 뜨고 보고 있잖아요. 나는 우필의 비유가 불멸의 비유라고 생각되고요. 교회사의 길이 남을 비유라고 생각돼요. 그래서 너무 고맙고 또 우필뿐만이 아니죠. 요즘 진짜 아까 손택님 말씀하신 것처럼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 귀해요. 그리고 다 저보다 크더라고. 저는 그 270명 모인 단톡방에서 뭐 쓸데없는 소리 오가면 막 한판 붙고 때려치우고 또 초대 거부하고 나가고 싶은 게 뭐 매일이거든요. 요즘 또 집에만 있다 보니까 막 계속 그 단톡방 올라오는 글 보잖아요. 근데 진짜 내보다 훨씬 더 이렇게 성숙한 형제 자매들이 너무 지혜롭게 이렇게 잘 이렇게 살고 또 적당히 하고 물러나고 또 뭐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살아보니까 내보다 다 필요하구나, 소중하구나, 내보다 다 크구나, 내보다 다 넉넉하구나 이걸 알게 됐어요. 아, 그게 너무 감사하고 그 감사를 정말 전하고 싶어요. 전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목요일 나오는 것도 너무 감사해. 내 전에 이거 원로원 로마 고대 로마적 공화정 원로원을 비유했잖아요. 제 소망은 뭔가 하면 이 원로원이 고대 그리스의 아크로폴리스가 된 거라. 고대 그 민주주의의 원래 고대 민주주의의 산실이 그리스 아테네거든요. 아테네 아크로폴리스 광장. 지금 서울대에 가면 중앙광장 이름을 아크로폴리스라고 지어놨거든요. 누구 나와서 자유롭게 의사를 개진할 수 있는. 공화정은 귀족이라 해야 되잖아. 그렇죠? 그래서 몇몇이 주도하는 정치 체제를 보고 공화정이라고 하거든요. 민주주의라는 건 모든 사람이 주인이 되어서 이렇게 자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말하거든요. 그 오늘 용현이 나오고 지난주 현지도 나오고 이래가지고 그죠? 맨날 원로들만 나와가지고 이래 떠드는 게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뭐 제가 원로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누구든지 평화롭고 쉽게 나와서 이야기할 수 있으면 좋겠고 저 은숙이도 나와 있네 이제 보니까 봤으면 내가 진작 불러낼 텐데 너는 다음 주에 한마디 해야 되겠다. 예,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 오늘 저기 신화에 대해서 형님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늘날 재연이 되지 않으면
내게 재현이 되지 않으면 신하고 재현이 되는 것은 실제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신하라는 형식을 빌렸지만 오늘날 재현이 되면 그것은 이미 신하를 넘어서 우리에게 실제구나. 그래서 너무 저도 가슴이 뛰게 됐고 정말 모른다는 것을 아는 것이 지혜다. 그런데 형님 참 이 시대에 살아있는 소크라테스처럼 너무나 철학의 철학을 이미 이룬 사람으로 제게 보이고 잠언 말씀이 생각나요. 잠언 1장 그 처음이 이렇게 시작되더라고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지식의 근본이다 그랬는데 그게 중국어 성경으로 지식적 계단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던데 계단은 그 열 개자에 끝 단자 해서 끝을 열어두는 거. 내가 다 안다 하지 않고 모르는 게 있을 수 있다. 그래서 끝을 열어두는 거. 그래서 형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지식의 그 근본을 제가 맛보게 되고 최근에 있었던 장례식 말씀이 생각나더라고요. 형상은 영원하지 않다. 단지 하나님 안으로 사라질 뿐이다. 근데 영원하지 않는 형상을 가지고 있지만 내가 하나님 안으로 사라질 수 있고 당신과 함께 내 이름이 사라지고 당신 안으로 포함될 수 있다는 게 그게 진짜 설렘 아닌가. 첫사랑을 만나면 나는 없어지잖아요. 당신만 있고 너무 가슴이 뛰고 이런 세계를 살 수 있도록 허락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말 오래간만에 교회를 나왔는데 오늘 이제 형부가 한다 그래서 뭐 이렇게 간증할 마음의 준비는 전혀 안 하고 왔고 그냥 한 자리만 세워주자 그런 마음으로 사실 왔어요. 왜냐하면 몇 주 전에 일주 전에 윤채 언니가 정말 도망가고 싶었는데 여기 있다 이 말을 듣는데 너무 가슴이 뛰더라고요. 그 말에. 왜냐하면 저는 실제로 도망을 갔거든요. 실제로 도망을 가서 그냥 저 혼자 살았어요. 왜냐하면 제가 뭐 얘기한 것처럼 아까 형부가 첫사랑으로 시작해서 첫사랑으로 끝을 맺었는데 나는 형부가 그렇게 첫사랑에 대한 그렇게 섬세하게 하나하나 다 그렇게 말해줄지 몰랐어요. 근데 형부가 말하는 그 첫사랑의 그 현상에 대해서 제가 다 그랬거든요. 뭐 제 인생에서 얘기할 사람이 목사님밖에 없었는데 그 첫사랑이 무너지니까 그냥 다 무너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교회가 이제 더 이상 나한테 복음이 되지 않으니까 오늘 안 그래도 교회 간다 그러니까 우리 아들이 나더러 엄마 교회 망하지 않았어? 그렇게 얘기를 그냥 안 망했어 그렇게 얘기하면서 왔는데 제가 늘 아직도 내가 늘 후회가 되는 게 이제 천출이 오빠가 가기 전에 한 달 전에 이제 저희랑 여름에 놀러를 갔었거든요. 근데 이제 오빠가 정말 심각하게 나한테 야 네가 보기엔 교회가 어떻게 될 것 같노? 이래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 다 망했지 뭐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그 말이 그리고 이제 오빠가
하늘나라로 갔는데 그때 오빠한테 좀 더 좋은 얘기를 해줄 걸. 하나님이 거두시겠지.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이렇게 말을 해줄 걸. 그냥 내가 모른다 하지 않고 그냥 내 속에서 결론을 다 이미 내리고 그렇게 말했던 게 참 오빠한테 너무 미안하고 제 자신 제가 용서가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제 첫사랑은 목사님으로 시작했고 그 첫사랑은 끝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3년 전에 목사님 집에 가서 목사님께 시모띠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했었는데 그 답을 하시는 목사님 보면서 내가 알던 목사님은 이제 없구나. 그걸 이제 철저하게 느꼈거든요. 그러면서 목사님 집을 나오면서 되게 참담했는데 근데 목사님으로 인한 사랑은 이제 제 속에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그게 끝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아까 금방 재정이가 말했는 것처럼 형상은 잠시 있다가 사라질지라도 그 실제는 영원하던 거더라고요. 저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교회 형제 자매들을 사랑한다는 개념이 원래 없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내가 절대적으로 믿었던 그 신념이라면 신념이고 첫사랑이라면 첫사랑인데 어떤 그 믿음이 와르르 다 무너졌는데 그 첫사랑이 다시 시작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는 이미 다 끝을 냈거든요. 그래서 다시는 돌아가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뭐 김 목사님이 아무리 간곡하게 얘기를 하셔도 저는 제가 아는 한에서는 제가 목사님 앞에서 당신은 아닙니다. 이렇게 말할 수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도망을 그냥 갔어요. 제가 도저히 내가 감당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데 이상하게 형상은 무너졌는데 이상하게 그 안에 밖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원래 하나님에 대한 개념이 없는 사람인데 제가 이방인 출신이잖아요. 목사님을 떠나서는 저는 하나님이라는 걸 뭐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제 앞에 있는 내 손을 붙잡고 가시던 그 주님이 사라졌는데 이상하게 지금 형제 자매들이 말하는 그런 얘기들이 이상하게 저한테 빛으로 오는 거예요. 나 너무 이게 신기하고 그 옛날에 알고 있던 그 그룹보다 훨씬 더 커요. 사람의 숫자가 얼마나 되고 그런 게 아니라 이 개념 자체가 너무나 다른 개념이고 정말 제가 그 형상은 무너질지라도 그 영원한 세계가 있는 거를 제가 요즘 너무 느끼고 망하지 않았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거구나. 그 한수 오빠가 교회는 하나님의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제가 아니라고 얘기했거든요. 근데 정말 하나님의 것이라는 게 너무 분명하고 그 안에서 제가 새로운 사랑을 그 첫사랑을 다시가 아니라 다른 그러니까 더 온전한 첫사랑의 그 개념 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너무 감사가 되고 우리 형부가 인간적으로는 굉장히 뭐 말을 막 이렇게 다정하게 하는 사람은 아니거든요. 근데 지나고 보니까 다 해줬더라고요. 저한테 고기도 구워주고 불멍도 하게 해주고 고구마도 구워주고 뭐 커피도 내려주고. 근데 저는 그게 항상 이제 정림이 언니를 통해서 형부를 대했기 때문에 그게 형부의 그 큰 사랑인지를 몰랐어요. 근데 이제 정림이 언니하고 딱 이렇게 척을 지고 나니까 저는 정림이 언니만 똑똑한 줄 알았거든요. 근데 우리 겨울에 이렇게 뭐 방학 때마다 언니랑 내랑 같이 놀러 가는데 몇 년 전부터 형부랑 저랑 말이 너무 잘 통하는 거예요. 그래요. 정림이 언니가 맨날 얘기를 하면 아니 집에서 저 사람하고 얘기를 들었는데 니하고 또 똑같은 얘기를 또 들어야 되냐고 그만 좀 하라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형부의 그 말들 하나하나가 너무 주옥 같고 저를 너무 살리는 말씀이 왜냐면 나만 그러면 제가 거기서 설 자리가 없잖아요.
근데 내가 못하는 말까지 내가 알 수 없는, 그러니까 뭔가 이게 답답한데 뭔가 분명하지 않은 그런 얘기들을 형부가 딱 명확하게 한마디로 딱 이렇게 한마디로 얘기를 잘하거든요. 그렇게 좀, 그게 그거구나. 그래서 제가 이렇게 확 다 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형부가 아니면 언니 집에 지금 못 갈 사정인데. 그래도 형부가 다리가 되어줘서 언니랑 그래도 만날 수 있는 자리가 있다는 게 너무 감사가 되고, 예, 우리의 그 첫사랑이 되신 주님께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시시한 얘기라서 안 하려고 했는데 다음 주에 하는 것보다는 오늘 하는 게 나을 것 같아가지고 하게 됐습니다. 저기 제가요 이해가 늦어가지고 아까 윤채가 다음 주부터 뭐 10편을 하자고 했지 그러고 그 다음엔 또 뭐라고 말했어요? 잘 못 알아들어가지고 10편 한 편을 두 사람이 나눠서 이제 예를 들어서 10편 1편을 이 사람은 이 사람대로 느낀 대로 하고 또 다른 사람 또 다르게 하는 거예요. 장을 나누는 거예요. 뭐 하여튼 뭐 그런 뜻으로 얘기했군요. 예. 그런 내가 잘못 알아들어서 저기 학생들 중에 이해가 느린 사람을 위해서는 몇 번씩 얘기를 해주는 게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고 또 아까 저기 그 순택이 오빠 말씀하실 때 제가 전에도 들었던 들었던 느낌 그 오빠가 이제 그 헌금을 처음에 관리하셨던 거 맞죠? 그런데 하여튼 헌금해주는 형제자매들이 너무 고맙다 그렇게 얘기하셨는데 오늘은 또 이제 형제들 한 명 한 명이 너무 귀하다 이렇게 얘기하시니까 오빠 앞에 있으면 우리가 귀한 사람이 되는구나 그래서 너무 기분이 좋았고요. 저기 난 오피리 형제 말도 제가 좀 잘 못 알아들었어요. 제가 진짜 가는 기가 먹었는지 그래갖고 은숙이한테 이제 마이크 좀 이렇게 더 가까이 해봐라 이랬는데 그래 처음에 잘 못 알아들을 때 계속 웃는 표정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어쩜 저렇게 온화하게 웃을 수 있을까? 저는 그런 거 잘 안 되거든요. 보니까 이제 윤채도 그건 너무 잘하고 웃으면서 얘기하는 분들이 참 부럽더라고요. 근데 뭐 그게 지어서 되는 게 아니고 그런 사람이 돼야 그렇게 나오지 않을까 그래 싶고요. 아까 제가 시시한 얘기라고 했는 게 그 설레임 있잖아요. 제가 그 북한 사전을 보니까 설레이다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설레임도 맞고 이제 대한민국에서는 설렘이라고 하는데 저 넓게 보면은 같은 민족이니까 그렇게 써도 된다. 그게 복음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 다음에 그 오피리 형제가 이제 비신화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그 신화를 우리에게 맞게 우리한테 적용하는 것 그렇게 이해해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걸 이제 옛날에 사회 시간에 토착화 이런 말로 얘기했거든요. 뭐 민주주의의 토착화 이랬는데 그 토착화를 어떤 쪽에서는 혼잡이라고 본대요. 근데 이제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교회의 이런 현상들은 혼잡에서 토착화로 가는 길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에게 잘 이해되고 정말 그 우피리의 정신 그냥 황당하게
추상적으로 화려하게 막 거창하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어디서 그런 변화가 생겨났는지, 그것이 우리 삶에 있어서 어떤 부분인지 이렇게 짚어주는 것 같아서 이 얘기를 오늘 하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첫사랑을 말씀하신 오피리 오빠와 같이 차를 타고 오면서 뭘 말씀을 준비를 잘 했냐 하니까 20분은 채워야 될 텐데 그러면서 오빠 왔는데 와 오빠 진짜 저는 이제 오빠가 이제 그래도 오빠까지가 오늘 근원으로 돌아간 마지막이잖아요. 그래서 이 순서상으로는 6번을 할 차례인데 오빠가 8번을 했더라고 오늘. 그래가지고 오빠가 이제 이 오늘 제목은 제일 중요한 것. 그런데 오빠가 오늘 제목을 첫사랑. 그러니까 뭐 소제목처럼 오빠가 첫사랑이라 하면서 에베소서 교회 이야기하고 첫사랑을 잃었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회복돼야 될 텐데 잃어버리기만 하고 회복도 돼야 될 텐데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제 오빠 말씀을 들었는데 뭐 다른 사람들은 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첫사랑이 그냥 한꺼번에 확 생각이 막 나시는가 보네. 저는 한참 더듬어 봤습니다. 근데 별로 그런 게 크게 없더라고요. 저는 살짝 좋아했다 그냥 끝나고 뭐 이런 거였는데 하여튼 네 그냥 그런 제가 이렇게 좋아했던 이성으로 좋아했던 그런 첫사랑은 그냥 살짝 이렇게 지나간 첫사랑이었고 이제 교회를 만나고 처음 교회를 만났을 때 정말 놀래서 이렇게 세계가 다르구나 정말 깜짝 놀랐어요. 제가 감리교를 이제 뭐 태어나서부터 이제 여기 교회 오기 전까지 대학교 3학년 때까지 다녔기 때문에 제가 다녔던 교회의 그 어떠함과 그 여름 집회 분위기 너무 달라가지고 제가 정말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저는 정말 오기 싫은 교회를 그냥 형부 때문에 사실 저는 은숙이 형부가 있어서 소통이 된다고 얘기했는데 저는 언니까지 거절했는데 형부를 거절할 수 없어서 사실은 그 여름 집회 대학교 3학년 때 여름 집회 때를 따라왔는데 너무 달라서 제가 하나님이 그때 제가요 하나도 뭐를 잘 몰랐는데 그때 목사님 뭘 말씀하셨는지가 나중에 알게 됐어요. 그때 출애굽기를 말씀하셨다는 걸 나중에 알게 됐어요. 왜냐하면 그 주제가 때문에. 근데 제가 하나도 뭐를 찬송가도 못 따라 부르겠더라고요. 너무 다른 찬송가여가지고 다 개사한 찬송가고 막 하니까 너무 이단이라는 생각이 너무 들어서 내가 뭐 이단인지 잘 모르는데도 너무 이단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때 여기 잘못하다가 큰일 나겠다. 똑바로 눈 잘 뜨고 있다가 한금이 언니를 데리고 나가든지 하여튼 잘 들어봐야 되겠다 했는데 잘 못 알아듣겠더라고요. 못 알아듣겠는데 그 여름 집회 주제가 애굽에서 나는 알지 못했네 그 주제가가 그때 딱 제 심정이었거든요. 제가 교회에서 이제 만땅 모든 걸 하면서 이렇게 채였던 부분과 저의 이제 미래와 이제 그런 게 맞물려서 굉장히 힘든 시기에 형부 손을 잡고 교회 왔는데 봐라 이금아 내가 살아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이 계신 줄은 생각으로 알고 있었어요. 늘 두려우신 분 이렇게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라는 걸 그때 그 여름 집회가 지나면서 제가 처음 알게 됐어요. 정말 하나님이 살아 계시는구나. 뭔지 모르지만 정말 천국이나 천당이나 뭐 이런 게 있다고 치면 하나님 이런 데가 천국 아닌가요? 제가 정말 그런 생각을 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 신기했고 하나님 제가 지금 집에 일주일 5박 6일인데 일주일 지나고 6일 지나고 집에 기차를 타고 올라가는데 하나님 제가 지금 출애굽을 하고 있네요. 제가 이런 생각이 든다는 것 자체가 너무 신기한 거예요. 저는 그런 생각을 제가 애굽 생활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전혀 해본 적도 없고
저는 이미 가나안 생활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지 제가 한 교회 생활이 종교 생활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랬는데 내가 이제 출애굽하는구나 이렇게 알게 돼서 너무 깜짝 놀랐고 그래서 저한테 소원이 그때 생긴 거예요. 처음으로. 하나님 할 수만 있으면 제가 이열래 목사님이 사는 저 땅 대구 땅에 제가 살게 해주세요. 이렇게 마음으로 소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학교를 가게 됐어요. 2학기를 시작하게 됐는데 그 마음이 확 다르더라고요. 언제 대구 한번 더 가볼까? 언제 대구 하나도 모르는 사람들이고 제가 아는 사람은 형부하고 언니랑 대경이 오빠하고 정원이밖에 아는 사람이 없는데 하나도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데도 언제 언니가 대구에 갈 때 따라갈 수 있을까? 그래서 항상 대구 그러면 그때 설레는 걸 처음 경험해 본 것 같아요. 제가 대구 언제 승숙이 언니가 서울에 그때 있었기 때문에 승숙이 언니가 대구 갈 때 언제 같이 기차표 끊어가지고 승숙이 언니가 있는 저 이문동까지 있는 데까지 제가 가가지고 인천에서 그 멀리까지 서울 끝에까지 가서 언니 손을 잡고 같이 대구에 한번 오는 게 저한테는 늘 설레는 마음이었어요. 오빠가 그 첫사랑 이야기하니까 첫사랑이 뭔지는 모르지만 그 설레임이 제게 그때 너무 컸고 그래서 첫 번째 설레임은 이제 그거였죠. 그래서 이제 제가 그랬기 때문에 사실은 제가 현실적으로 대구로 올 이유가 1도 없는 사람이거든요. 저는 서울 경기지방을 한 번도 떠나본 적이 없기 때문에 형부 손잡고 내려오기 전까지 그래서 저랑 관계된 모든 게 그 땅에 있는데 저 혼자 혼자 이렇게 대구로 올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생뚱맞게 직장을 얻어서 대구로 온다는 것도 있을 수 없는 일이고 그런데 그냥 하여튼 이렇게 시간이 흐르고 하여튼 결혼 이야기가 나와서 이거만 네 지금 결혼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해서 그래 대구는 그냥 결혼하면 지금 안 하면 안 돼? 그랬더니 지금 안 하면 이제 결혼 못 한다 그러더라고요, 언니가. 그래가지고 그래 지금 안 하면 결혼 못 하면 그냥 해야 되겠다. 그냥 할게 그랬어요. 그래서 그냥 결혼한 거예요, 기어리 오빠랑. 제가 기어리 오빠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사실 기어리 오빠를 4번밖에 안 만나고 4번도 못 만나고 결혼한 것 같아요. 결혼식장 들어갈 때 한 4번 만난 것 같아요. 얼마나 낯설겠어요, 제가 기어리.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데 그게 걱정이 1도 밥 먹고 사는 거 그때 기어리 오빠가 다시 공부해서 대학교 1학년 들어갔잖아요. 근데 먹고 사는 것도 하나도 걱정이 안 되고 입에 풀칠만 하고 살면 되지. 내가 뭘 해서 못 먹고 살까? 나는 뭐라도 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기어리 오빠 그래서 아버님이 이렇게 가서 윤동이 오빠가 저를 데리고 가고 아버님이랑 누나랑 다 나왔는데 뭘 먹고 살 거냐고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기어리는 다시 대학교 1학년을 들어갔는데 학비도 내야 되고 밥도 먹고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살 거냐 이래 물어보셨는데 걱정하시지 마시라 그랬어요. 제가 알아서 먹고 살 수 있다고. 근데 그때는 무슨 배짱이었는지 그렇게 말해도 하나도 걱정도 안 되더라고요. 사실은 결정된 건 하나도 없었는데 그런데 나중에 저기 있는 우리 하여튼 우리 경선이 언니가 전화가 와서 너무 좋은 학원이 있다 그러셔가지고 저는 이제 수도권에 있는 학원처럼 그렇게 좋은 학원인 줄 알았어요. 근데 정말 우리 정 오빠가 운영하는 그 학원 겉으로는 정말 볼품 없는데 이 생명이 흐르는 언니도 잘 몰랐어요, 결혼할 때. 근데 그때 언니를 처음 이렇게 만나게 된 거지, 언니를. 근데 참 언니가 오는 그 오후 수업 40분 그 미술하러 오는 언니가 오신다고 하니까 저는 돈 40만 원 안 줘 38만 원, 40만 원 이렇게 받았거든요. 그건 제 용돈이었는데 그거로 생활비를 썼는데 그렇게 받고 사는 게 하나도 먹고 사는 지장이 하나도 없었어요. 어떻게 다 먹고 살았어요. 그래가지고 참 그때 언니가 계셔서 제가 정말 하나도 뒷일을 생각 안 하고 저는 저한테 그런 게 있는지 처음 알았어요, 그때. 그래서 참 그렇게 빛을 보고 그 설렘으로 대구에 입성해서 하여튼 이렇게 살게 돼서 제가 이제 지금에 이르게 됐고 또 이제 또 한 번의 설렘은 하여튼 목사님 말씀하시는 그 자리를 제가 이제
이렇게 깊이 또 이해하게 됐어요. 저로 알게 됐고. 그래서 이렇게 그동안 한 20몇 년 살았지만 내가 예수와 깊이 관계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잘 못했어요. 목사님 말씀 그렇게 오랫동안 듣고 있었어도. 그런데 내가 이 자리를 깊이 알게 하시려고 20몇 년 지금 대구 생활을 하고 있었구나. 그거를 정말 2년 전에 처음 제가 알게 됐어요. 그래서 하여튼 그 정말 인생이 있어야 될 그 자리에 있게 된다는 건 너무 복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고, 이렇게 존재와 존재로 만나는 자리가 그 자리라면 그 너무 축복된 자리구나. 정말 누구라도 만날 수 있고 누구하고도 함께 할 수 있는 그 자리. 그래서 참 저는 이제 저만큼이지만 사람이 다 자기만큼밖에 이야기 못 하잖아요. 그래서 저도 제게 참 그 자리를 알게 하셨다는 게 너무나 큰 이렇게 감사가 됐고, 참 너무 하여튼 좋았어요. 그래서 또 이렇게 목요일 날도 또 이렇게 저렇게 해서 문을 닫았다 다시 열고 또 뭐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지만 나는 오늘의 이 자리는 지금이 다잖아요. 근데 오늘 이르다 내가 내일 어떻게 될지 하나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이렇다 저렇다 말할 수 없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늘 나는 아닙니다 하고 있던 사람도 내일 하루 뭐가 오니까 갑자기 내 자리가 거기군요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우리가 다 그런 사람이라는 생각이 드니까 참 어떤 부분에 대해서도 오늘 오빠가 그 첫사랑을 잃은 것은 하나님을 다 안다 하는 그거라 했는데, 목사님은 생명나무를 그 열매를 먹지 않는 게 그래서 거기서 쫓겨난 것이 그게 첫사랑을 잃은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더라고요. 근데 오빠가 말씀하신 것도 목사님 말씀하신 것도 다 같은 맥락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알아서 내가 모든 걸 다 아니까 이건 맞고 저건 틀리는 거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게 인생의 자리라는 게 저는 너무 깊이 이렇게 알아져서 너무 좋고, 참 다른 사람이 우필이 오빠 다 이렇게 무섭진 않죠, 우필이 오빠가. 근데 제가 본 우필이 오빠는 정말 좀 이렇게 다정한 사람이거든요. 기열이 오빠도 되게 가만히 있으면 좀 무섭잖아요. 기열이 오빠. 저는 기열이 오빠 엄청 무서워해서 눈도 못 맞췄거든요, 처음에. 근데 이렇게 알고 보면 오빠가 되게 부드러운 사람이더라고요. 늘 커피 한잔 할래? 자기가 가가지고 막 갈아가지고 타주기도 하고, 하여튼 툭툭한 것 같지만 오빠가 사람이 바뀌어서 그랬습니까? 그럼 제가 바뀐 사람만 맞습니까? 어쨌든 교회 안에 이렇게 함께 살고 있다는 것이 너무 큰 복인 것 같습니다. 네, 어머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로써 시즌 1이 마무리하고, 오늘 시즌 1을 아름답게 마무리해 주신 테오피엘 형님한테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부터는 시즌 2가 있으니까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